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또한 은혜와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비도 오고 또 마라톤 경기도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늦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1월은 추수감사주일이 속해 있는 달이고요. 감사의 달로 지킵니다. 아까 찬양도 그랬고 지금 찬양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성도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의 성도들을 바라보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 저희 아들이 다행히 2명이어서 다행입니다. 어제 저희 아들 중에 한 명을 혼낼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혼낼 일이 있어서 이 감사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 한국이나 여러 나라도 그렇겠지만 한 명의 아이를 낳고 그 한 명에게 많은 것들을 쏟아주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들로 변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인사들을 잘 하지 않는 세대라고. 그래서 아이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어려서 많이 당했던 뒷방으로 한번 끌고 갈까?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호되게 호통을 칠까? 여러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에 대한 생각과 동시에, 예전의 생각들이 나는 거죠. 아이 건강하게만 자라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혼내서 변하는 일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들을 계속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혼내지 않고 잘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는 상황과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할 일들이 넘쳐납니다. 내가 불평의 눈을 들고 세상을 바라보면 나의 남편에게도, 나의 아내에게도, 나의 자녀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어찌 불평할 일들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가정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바라보니 교회가 감사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가정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니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편을, 아내를 바라볼 때에도 사랑의 눈으로, 그리고 감사의 눈으로, 그리고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기뻐하고 확신하라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울의 삶, 그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기 후로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는 뜻은 로마의 교육적으로 가장 강대했던 도시 중에 하나인 곳에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가 학문과 그리고 자랑이 되는 도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에게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라는 뜻은 율법에, 그 당시 율법 학자 중에, 율법 선생님 중에 가장 덕망이 높았던, 유명했던 분이 가말리엘이기 때문에 그의 문화에 속해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와 그리고 엄청난 실력과 그리고 엄청난 자리를 보장받는 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그가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고 가르치는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 성공했어. 저 사람 복받은 사람이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이방의 사역자로, 이방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마다, 그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옵니다. 그가 안수할 때마다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삶을 통해서 엄청나게 역사하게 됐죠. 저를 포함한 수많은 목회자들이 바울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능력을 갖고 싶은 거죠. 바울의 말, 바울의 글, 바울의 능력, 바울이 가지고 있는 덕망,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유명함을 가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으로 말미암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무려 11년간 감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감옥 생활이 4년이 넘는 생활을 감옥에서 온전히 보내게 됩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모두 다 부러워하는 그분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아멘. 그 대단한 바울, 그 능력이 많은 바울, 그 엄청난 바울의 삶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11년 동안 온갖 전도를 다녔습니다. 아시아부터 유럽까지 온 대륙을 거치면서 복음 전도를 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리고 그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산다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전한 이 바울의 결과는, 다시 보시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40대 맞으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40에 한 대를 감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죠. 근데 이걸 5번 맞았다는 거죠. 이 매를 맞으면 뭐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허리가 나가기도 하고 몇 달 동안 누워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러니까 죽음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사람이 대부분일 정도로, 이런 매를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전하겠다고 5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는 거죠. 태장을 3번 맞았답니다. 볼기가 터지고 엉덩이가 터지고 죽을 고비를 3번 넘겼고, 그리고 한 성에 들어갔더니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사람들에게 돌팔매를 당합니다. 흠씬 두들겨 맞고 그가 죽었습니다. 모두 다 바라보니까 죽었어. 야, 이 사람 죽었어. 갖다 버려. 성 밖으로 데려다가 바울을 버립니다. 그의 제자들이 몰래 바울에게 가보니까 숨이 붙어 있습니다. 그를 결국 겨우 끌어다가 그를 다시 몇 달 동안 했을지 모르지만 지극히 그를 잘 간호해서 그를 다시 살립니다. 그는 일어나자마자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요. 3번 파손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배가 3번이나 파손되는 일이 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1주야를 바다에서 떨었다. 1주일 동안 밤낮을 부표 하나 붙잡고 바다에 떠다녔다는 뜻인 거잖아요. 바다에서 밤낮으로 나는 살 수 있을까?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내 생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고, 그 다음에는 여러 번이에요. 여러 번. 말할 것도 없이 강에서 죽을 뻔하고, 강도에게 죽을 뻔하고, 유대인에게 죽을 뻔하고, 이방인에게 죽을 뻔하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춥고, 이러한 일들은 말할 것도 없는 일들을 당했다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당할 수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당한 바울의 고백이, 그런데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한 것, 이것으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이 일들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간증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당한 것 중에 하나만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나 주님 때문에 하루 굶었어요. 나 주님 때문에 한 대 맞았어요. 저 사람이 내가 주님의 일 하는데 나를 손가락질 하던데요. 나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던데요. 주님, 저 이제 안 하겠습니다. 저 이제 주님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아니면 저 뒤에서 예배만 잠깐 드리고 바로바로 나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바울은 자신의 삶에 말도 안 되는, 그저 자기가 예수님 믿겠다고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강제로 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를 강제로 붙드셔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성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도시마다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의 삶은 온갖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의 그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바울이기 때문에 해낼 수 있었고, 그 바울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감사가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가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가 회복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쳐. 자신의 상황은 감옥 아니에요. 차고를 찾고 있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자기를 날마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바울에게 너무 잘했을까요? 그런 면도 없지 않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에,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생각하면, 그 교회에 대해 생각해서 불만을 찾으려고 하면 복잡한 불만이 바울을 가득 채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빌립보 교회,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나는 기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아내를 향한 고백이, 남편을 향한 고백이, 그리고 자녀를 향한 고백이, 성도들을 향한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찾으려고 하면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장점을 찾으려고 하면 장점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장점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의 단점마저 장점으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며 세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16번이나 사용합니다. 나는 당신들 때문에 기쁩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기뻐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뻐하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기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진짜 그 고백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감사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환경을 바라보니까 불평이, 원망이,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원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마저 감사하며 그것이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바울 선생님이, 우리 바울 목사님이 지금 갇혀 계신데 얼마나 힘드실까? 나오셔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텐데, 얼마나 어려우실까? 라고 걱정하는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1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당한 일이, 내가 갇히고, 내가 죽게 되고, 내가 이 상황에 처해 있지만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전이 된 것, 이것으로 나는 기쁘다. 이것으로 나는 감사한다.
이것으로 너희들도 기뻐했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을 안심시키시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어려움을 사람들에게 좀 알아봐 달라고. 나 이렇게 힘들어. 나 이렇게 어려워. 나 기도 좀 해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런데 다르게 바라보면요. 와,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새롭게 하셨네? 이 가을에 낙엽을 쓸어내시는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이 낙엽이 떨어지고 이것을 밟는 것을 되게 너무 좋더라고요. 가을에 낙엽이 내리고 그것을 밟고 그냥 길이 노래진 것, 물론 은행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길이 노래져 있는 것이 너무 운치가 있고 밟는데 아름답는.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려면, 은혜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불만이 보이고 우리는 자꾸 지적할 것이 보이는 것이 우리 눈의 문제라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마저 감사하며 그것을 아름답게 하셨다. 5절 말씀, 그것이 어떠한 일에 또 감사했는지 나와요. 5절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가장 먼저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래, 우리는 이제부터 구원받은 자야 라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그 이후로 바울의 사역 전체를 계속해서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인적으로 지원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성장했어. 자신의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구원을 위해서, 또 다른 아름다운 열매들을 위해서 저렇게 힘쓰고 애쓰며 함께하는 그것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그것이 교회와 그리고 선교사님들과의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워라카이 선교를 추수감사주일 다음 월요일 날 출발하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6분의 성도님들이 함께 선교팀이 함께 동참합니다. 오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워라카이 그 세워지는 그 교회의 헌당 예배를 통해서 정말 그 한 교회가 그저 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회가 또 다른 교회가 또 다른 성도가 또 다른 성도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해서 감사하게 될 수도 있지만 내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감사하기로 결단하시면 나의 마음이 먼저 바뀌고요.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이 감사의 행동들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확신으로 충만해집니다.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은 감옥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어려움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바울이 짧게 전도하며 교회들을 계속 세워나갔기 때문에 바울이 오랜 시간 깊이 있게 양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계속 문제들이 생겨나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확신해.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보시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말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나는 믿어. 지금 문제가 있지?
어려움이 있지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거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 자신을 믿으면 그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감옥에 가 있는 바울. 지금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바울. 한 사람의 장로님, 한 사람의 권사님, 한 사람의 성도를 믿으면 그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교회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분은,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오늘 빌립보서를 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 나와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오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즉시로 짐을 싸고 유럽으로, 지금의 유럽 지역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출발하고 그곳에서 만난 첫 번째 성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도착해서요, 바울은 짐을 풀고 강가로 나갑니다. 여인들이 3, 4, 5 모여 있는데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6절 말씀처럼 루디아 안에 하나님은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루디아가 바울의 복음을 듣자마자 그의 복음에 순복하고 그를 따르며 그가 해야 할 복음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대는, 그리고 그를 함께 섬기는 여인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그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치는 과정에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가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간수장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바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가정이 구원을 얻는 일들을 그가 목도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고백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그 안에.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고 내가 그를 변화시켰고 내가 그를 신자 만들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러면서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알아. 내가 가고 싶지 않았지만 빌립보 지역으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내가 말한다고 통하지 않을 걸 알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착하신 행동으로 루디아를 변화시키시고 간수장을 변화시키시고 수많은 백성들을 변화시키셔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나는 비록 저들과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을 계속해서 완성해 가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확신한다라고 저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무 멋진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길 원해요, 자꾸. 우리를 바라보길 원해요. 우리를 믿어주길 원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기쁨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바울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마다 비방이 쏟아졌어요. 아, 저 사람 진짜 복음이 아니야. 아, 저 사람이 이단이야. 저 사람이 가짜야. 저 사람의 복음은 무언가 부족해. 라는 공격들을 계속해서 받았다고요. 야, 저 사람은,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거야.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역으로 공격하고 교회를 차지하려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인 거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욕해도, 사람들이 나를 흔들어도, 내가 봉사하는 것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흔들어도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증인이다. 사람들이 증인이 되려고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와 진짜 목회 잘하셔. 우리 장로님 진짜 헌신적이셔. 와 우리 권사님 진짜 신앙이 좋으셔. 기도 진짜 많이 하신다. 사람들의 인정은 언제나 바뀔 수 있어요. 상황과 환경이 바뀔 때마다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인정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며 구역을 섬기고 성가대를 섬기고 교사로 청소로 식당으로 여러 가지 봉사를 함에 있어서 사람이 내 증인 되어주길 원하면, 사람이 알아주길 원하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바울처럼 야 괜찮아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그렇게 하라고 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야 그 교회에 내가 담임 목사 안 해도 돼. 그 사람이 담임 목사 돼도 그 사람도 잘할 거야.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거니까 내가 조금 욕먹어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죠. 감사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울의 상황, 바울의 환경, 빌립보의 상황, 빌립보의 환경. 당시 1세대 이 초대교회의 상황, 초대교회의 환경은 감사가 나올 수 없는 환경이고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계속해서 감사를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기쁨을 얘기하고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 좋아요. 지금은 예배드리기 너무 좋은 때, 지금은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은 때, 기도하며 말씀하며 모여서 예배하기 너무 좋은 때인데 이때의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더 좋지 않아? 왜 더 좋은 것 안 돼? 라는 지적질만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먼저 감사로 바뀌어서 정말 우리의 생각이 감사로 바뀌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감사로 바뀌어서 우리의 감사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지만 우리가 그 구원에 감격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순간순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불평이, 원망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그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